자, 우리 최우석 랩런트 오래간만입니다. 자, 아주 어른답게 늠름하게 잘 성장하고 있네요. 자, 우리 후석 랩런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준이라는 부분을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렇죠? 수준 낮은 사람은 환영을 못 받고, 그렇죠? 청대를 받죠. 수준 높은 사람이 환영받는 그런 시대죠. 그렇다면은 우리 호동 랩런트도 본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과연 뭐가 수준이 높은 거냐? 돈이 많으면 수준이 높은 건가요? 학벌이 높으면? 서울대 나왔어? 수준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높은 지위, 나 회사 사장이야, 회장이야. 그럼 수준이 높은 건가요? IQ가 200이야. 수준이 높은 건가요? 실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 몸담고 있는 분이 저한테 실제 해준 얘기거든요. 서울대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얼마 전에 최고 대학이죠. 서울대 이제 기숙사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전국에 내노라는 그 학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죠. 네. 머리는 되게 똑똑한 애들이에요. 근데 그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 대학생 됐으니까 술 마시죠. 술 마시고 해롱해롱해지죠. 근데 이제 기숙사가 있잖아요. 이제 밤늦게 또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여학생이 이제 술이 너무 만취해가지고 기숙사 근처에서 기숙사 이제 입구 근처에서 그냥 쓰러져 잔 거예요. 여학생이.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남학생이 같은 그래도 기숙사 학생인 것 같으니까 그 여학생을 업어다가 이제 기숙사에 가서 그 기숙사에 있는 이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 이렇게 학생들 부축해가지고 같이 그 여학생 방에다가 같이 낑낑 골라가서 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예. 근데 다음날 이 남학생이 경찰에 고소당했어요. 고소당했어요. 뭐 때문에 고소당했냐? 여학생이 고소한 거예요. 뭐 때문에 고소했냐? 자기 몸을 만졌다는 거예요.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여학생이 그 추운 밤에, 그렇죠? 술 취한 상태로 누워있으면 큰 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도와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학생은 어디에만 꼽혀 있느냐? 남학생이 자기를 만졌다는 거예요. 수준이 나는 네, 잘 보셨어요. 서울대에서 일어난 일, 서울대에서. 좋은 학생. 예. 지식 수준은 높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어떤 수준은 꽝이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네. 그리고 실제 여러분 이렇게 대학생들 이제 택배 많이 시키거든요. 택배? 여러분들도 제 택배 많이 시키죠? 기숙사에서 택배 시키는데 기숙사가 엄청 커요.
거기 1층 현관에 이제 딱 이제 택배 기사들이 현관 들어서 로비가 있거든요. 로비 알죠? 1층. 로비 옆에다가 이제 택배 물품 같은 걸 이제 다 갖다 놓죠. 각 방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층에다 딱 놓고 가요. 근데 대학생들이 뭘 많이 시키냐? 생수를 좀 많이 시킨대. 생수 알죠? 생수가 어떻게 오죠? 250ml, 뭐 500ml 물병이 박스로 오잖아요. 네. 그렇죠? 박스가 30개들이 막 몇십 개들이 오잖아요. 한 묶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배송을 해. 딱 여기다 생수를 놓고 가. 그럼 여기에 몇 호 찍혀 있겠죠, 라벨이. 그렇죠? 몇 동 누구에게 왔다. 근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안 가져가. 근데 며칠에 한 번씩 여기 생수가 한 병씩 없어져. 한 병씩 없어져. 그러니까 누가 훔쳐가는 건지 도둑이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CCTV를 확인을 해봤어요. 누가 가져간 건지 아세요? 이거 주문한 애가 자기 방까지 가져가기는 싫으니까 여기에다 놓고 그냥 한 병씩 꺼내가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자기만 편하면 돼. 완전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관에서 해석을 하니까 자기를 어보다 반까지 앉혀놨는데 눕혀놨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조소를 하냐. 맞죠? 완전히 자기 위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내키는 대로만 생각하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소견이 좁아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 지식은 넘쳐날지 모르지만 어떤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사람이 이렇게 미쳐가는 거예요. 우리 호성 랩런트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들, 이런 친구들 속에서 요즘은 살아가야 돼요. 우리 호성 랩런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짜 지식 중의 지식인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여기에 영향 받을까요? 못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죠. 결국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런 애들처럼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은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 속에 먼저 들어가서 저는 그게 감사해요. 네. 정말 부모님 은혜죠. 어머니한테 감사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 안에 먼저 딱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를 흔들리지 않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저를 딱 고정시켜 주시더라고요. 예. 감사하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 수준은 감히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지식을 최고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왠 줄 아세요? 자,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 호석 랩런트는 정말 깊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수학 공부, 영어 공부도 중요한데 실제 성경에 나왔던 내가 정말 롤모델로 삼아야 될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자, 사무엘상 16장 정도부터 보면은 다윗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다윗. 자, 다윗의 소년 시절부터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어요. 이 민족이 이제 나라가 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자식을 낳고 처음에 야곱이라는 한 사람, 이 야곱에게서 태어난 12명의 아들들, 그렇죠? 이 12명을 통해서 이제 지파들이 12지파가 생겼어요. 얘네들이 불어나가지고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처음엔 몇십 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몇백만 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 자꾸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간에 자꾸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의 제도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만 걸치고 있는 옷, 하는 말들, 문화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감히 하나님한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대신 전달할 수 있도록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은 목회자들, 목사님들, 말씀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사실. 맞잖아요. 그걸로 충분한데 이놈들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 이쪽 나라에도 왕이 있어요. 저쪽 나라에도 왕이 있어요. 얘네들도 왕이 있어요. 근데 우리만 왕이 없어요. 우리한테도 왕을 주세요. 뭔 뜻이에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왕을 주세요. 네, 왕을 세우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권한을 그리스도께 다 일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왕권을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왕으로 계신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짓이 뭐냐? 자꾸 세상을 보고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수준을 보니까 자꾸 이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등한시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 세상의 말이 더 옳은 것처럼 보여.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더 옳은 것처럼 보여. 친구들이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좋은 대학 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학부모들이 하는 말 있거든요. 좋은 대학 보내려면 이 학원에 보내야 돼. 이 사람한테 과외 받아야 돼. 예를 들면 이런저런 얘기 다 하거든요. 세상 수준. 실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보이지 않는 지혜가 있거든요. 이 지혜를 받아버리면 사실 끝나버리는 건데 하나님을 사실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수준 낮은 방법을 붙잡는 거죠. 그럼 다 거기서 거기 수준인 거예요. 맞잖아요. 도토리 수준이야 다. 그런 시대 속에 자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성장을 한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셨냐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다윗 시대에 또래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맞죠? 그 당시에는 또 이제 다산 문화이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났어요.
한 가정마다 뭐 남자들이 7, 8명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형제들이 8명 있었어요. 8명. 다윗이 몇째인 줄 아세요? 8명 중에 8째예요. 다윗 위에 형들이 7명이 있었어요. 7명. 그렇죠? 근데 다윗이 뭐가 달랐냐? 어려서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지식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가 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모든 게 판단은 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걸 판단은 나요. 사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붙잡은 자가 사실은 최고 수준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최고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붙잡은 자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루 24시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일어나자마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렇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죠? 수준 높은 사람은 수준 높은 고백을 해요.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은 어떤 고백하는 줄 아세요? 최고 수준의 고백을 해요. 그 최고 수준의 고백이 바로 근본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본 수준을 붙잡는 게 최고 수준이에요. 이해되시죠? 나무를 아무리 가지를 잘라본들 안 죽어요. 왜 안 죽는지 아세요? 그렇죠.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뿌리를 뽑아야지 나무가 죽는 거예요. 뿌리가 근이잖아요. 근본본. 그래서 뿌리근, 근본본, 근본. 그렇죠? 나무에게 있어서 근본은 뿌리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뿌리는 뭐예요?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최고 수준의 고백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근본이십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냥 태어났나요? 그건 완전히 수준 이하예요. 맞잖아요. 내가 그냥 태어났어요? 완전 짐승 수준이에요. 미안하지만.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 그거 다 놓쳐버리고 최고 수준의 고백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본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제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지금 완벽한 인도하심 속에서 제가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맞잖아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 몰라요. 완전 근시안적이에요. 근본을 놓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수준 갈 수도 없고요. 이런 수준의 고백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 형들이랑 달랐고 자기 또래 애들이랑 달랐어요. 그 당시에 아이들도 얼마나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해요. 완전 자연을 벗어나서 놀 수 있잖아요. 수많은 짐승들과 더불어서 놀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강아지 없었을까요? 돼지 없었을까요? 소, 양 없었을까요? 걔네들 데리고 놀면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맞죠? 얼마나 풍성한 재미거리 속에 산과 들과 강으로 막 호수로 놀러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놀아도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대부분의 소년들이 그 당시에 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예. 다윗도 그런 또래였잖아요.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수준 높은 저 삶을 산 거예요. 그 당시에.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루에 이런 수준 높은 고백을 하면서 자, 형님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좀 나가 놀아. 양은 내가 돌볼게. 그 당시 양이 재산이잖아요. 양은 내가 칠게. 형님 다 놀러 가. 막내인 다윗이 대부분 다 양을 돌보게 되는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다윗은 목자의
그렇죠? 그 자질을 갖춘 거예요. 근데 이 목자의 시간표 속에서 다윗은 또 수준 높은 부분들을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았거든요. 집집마다 양들 쳤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수준 낮은 목자들하고는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 양과 목자의 개념을 어떻게 자기에게 접목을 시켰느냐, 적용을 시켰느냐.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시편 23편. 우리 호석이는 이 시편 23편을 꼭 외우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세상 수준의 양과 목자를 영적 수준으로 승화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 수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지식 수준을 영적 지식 수준으로 끌어올려 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수준이 높은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세상 지식을 영적 지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호동 레그넌트는 그런 수준이 되면은 사실 끝이죠. 끝인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필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다 영적 지식 모르니까 이런 수준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런 수준. 이 사람들한테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지식을 갖춘 다윗 같은 한 사람이 사실은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다 병들어 있어요.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병들어 있어요. 뇌 자체가 지금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어떤 시대냐? 치유가 필요한 시대. 치유. 다 병들어 있어요. 겉은 멀쩡한데 다 병들어 있어요. 절대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시대고 가장 환영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뭐 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 놈이 진짜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죠? 이미 달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또 담대했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람들한테 이런 상황이 와요. 분명히 와요. 똑똑하면 뭐하고 수준 높으면 뭐하냐고. 다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거든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해가 닥칠까봐, 그렇죠? 나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까봐 다 두려워하거든요. 결국은 두려워해요. 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보디바드 뭐 고용하거나, 그렇죠? 새창살이 있는 집에서 막 살거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근데 잘 수준 높은 사람은 그런 거에 의지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잖아요. 수준 높은 사람이 쓰는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이 나의 방법이 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시편 고백을 보면은 야 진짜 이 친구는 정말 어려서부터 별성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만드는 딸이 있잖아요. 딱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확실히 구별이 된 친구예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어려서부터 구별이 된 친구예요. 그렇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확실히 구별이 된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써야 될 시간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시간, 그게 확실히 구별이 된 친구예요. 이해되시죠? 이 비밀을 좀 붙잡을 수 있으면 최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구별이 됐기 때문에 그 구별된 자만이 뭘 할 수 있냐? 실제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된 삶을 사는 친구들은, 실제 이게 섞인 상태에서 사는 친구들은 절대 위기나 문제, 갈등이 왔을 때 답이 없어요. 이 당시에 사울 왕, 이스라엘의 1대 왕이거든요. 사울 왕이 엄청난 정신 문제에 잡혀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정신병이 걸려요. 지금 말로 하면 미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악한 영, 정신병, 귀신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세우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 내가 너한테 왕 줄게 하고 처음으로 세워진 1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미쳐버렸다니까요. 왠 줄 아세요? 처음에는 이 왕이 되게 겸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되게 높여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죠? 자꾸 이 왕이 세속화된 거예요. 세속화, 타락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중심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완전히 낮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순간에 악신이 이 사울 왕한테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울 왕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괴롭잖아요. 왕이 이렇게 미쳐버렸는데 어떻게 하라고. 신하들이 괴로우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 이 신하들도 되게 똑똑한 애들이거든요. 자기들한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 중에, 소년들 중에 한 명이 답을 얘기해요. 어떤 답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사무엘상 16장 잠깐 보실까요? 이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우리 호석 랩런트는 이 말씀을 호석 랩런트의 평생의 말씀으로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보시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지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수금, 하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를 때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와.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첫째, 수금을 탈 줄 안다. 둘째, 용기가 있다. 셋째, 무용이 있다. 넷째,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말주변이 있어요. 지혜롭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래서 19절 누구죠?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누구를? 다윗을 내게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표가 와요. 문제 속에서 답을 주는 시간표가 와요. 왕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왕의 문제를 해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 보석 렘넌트를 준비하시는 거죠. 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착실하게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하루하루 착실하게 준비를 하면 이런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 앞에서 수금을 타요. 실제 악신이 물러가요. 사울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는 지금부터 집에 가지 마. 네, 왕이 집에 가지 마. 너 그냥 내 옆에 있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 당시 이제 옆에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에요. 그 블레셋에서 이제는 이를 달고 또 싸움을 걸러 나오고 이제는 믿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블레셋한테. 누가 나타났느냐?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용사가 이제 나타나요. 그 용사는 지금 말로 하면은 우리 호소 멤버들 키가 180 정도 되나요? 181, 2? 180대 금방. 그렇죠? 180 이상이면은 지금도 키가 큰 편이거든요. 키 큰 거예요. 180 이상 되면. 우리 방송 청년도 180. 키 커요. 저는 1cm가 줄었어요. 네, 저는 줄었어요. 네, 지금 키가 커. 네, 저는 계속 줄겠죠. 근데 골리앗은 키가 지금 수치로 재면은 얼마인지 아세요? 2m 96cm 정도 돼요. 거의 3m에 육박한 사람. 덩치도 커요. 그럼 장사잖아요. 우리 김옥자 성도님 키가 160 정도 되시나요? 그렇죠, 줄었죠. 네. 김옥자 성도님의 거의 2배가 되는 키예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리앗에 이런 걸출한 용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에 또 전쟁을 건 거예요. 전쟁을 걸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들판에서 골짜기에서 대신을 해요. 양치기 싸우기 위해서. 근데 블레셋의 골리앗이 어떤 식으로 싸움을 걸었냐? 야, 우리 피를 많이 흘리지 말고 그냥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1대1로. 피 많이 흘리지 마. 우리 쪽에서는 내가 나왔고 너희 쪽에서 한 명 보내. 그래서 그쪽하고 나하고 싸워서 맞짱 떠서 이기는 사람이 전쟁 이기는 걸로 하자. 그렇게 싸움을 걸어요. 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키가 3m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맞죠? 이 세상은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 힘을 믿어요. 맞잖아요. 자기 잘난 줄만 알아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이 당시에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다 다윗보다, 그렇죠? 약간 나이는 젊은이들이거든요. 젊은이 용사들. 그렇죠? 근데 이 가운데 왕을 포함해서 이 골리앗이 도발한 그 말에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제 문제는 퍼졌어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맞잖아요. 국가의 존폐가 걸린 문제예요, 사실은. 이 심각한 문제 속에서 이 문제라는 현장 속에서 답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어떤 수준이다? 예,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장장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밤낮으로 나와서 도발을 해요. 40일 동안. 그러면서 점점 모욕하는 수위가 높아져요. 점점 누구까지 모욕하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도 막 모욕을 해요. 처음에는 그냥 이스라엘 군인들 막 욕하고 막 도발했다가 수위가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 이름까지 막 거들먹거리면서 모욕을 해요.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준비된 사람이 호텔. 없어서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이 문제라는 그 장, 문제라는 현장, 문제라는 멍석에서 그 속에서 답을 끄집어내신 게 아니라 문제와 상관없는 곳에서 한 사람을 이 문제 속으로 집어넣으세요. 그게 바로 다윗이. 네. 다윗의 형들 중에 3명이 전쟁터에 끌려갔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다윗이 8번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빠 이새가 좀 걱정이 되죠. 뭐가 걱정되죠? 혹시 네 형들이 뭐 다쳤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막내를 전쟁터에 보내요. 먹을 것도 좀 싸 들고 가서. 그리고 형들이 살아있다는 증표를 가져오라고. 그럼 미션을 받고 다윗이 가요. 가서, 그렇죠. 전쟁터하고 상관없던 놈이 전쟁터에 가요. 가서 이 골리앗이라는 놈이 도발하는 말을 들어요.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게 차이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그렇죠? 살아나갈 수 있을까? 다 두려운 위기 속에 잡혀 있는데 다윗은 이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어떤 분노? 거룩한 분노예요. 다른 것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에요. 감히 이 할례 받지도 못한 애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짐승 같은 놈들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감히? 아니 그 이놈을 죽이는 자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얘를 죽이면은 우리 왕께서 자기 뭐 재산에 막 반도 주고, 그렇죠? 모든 세금을 감면해주고, 또 자기 딸을 마누라로 준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사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나서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윗이 그런 건 다 둘째치고 내가 나가겠다. 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렇죠. 이런 위기 문제 속에서 사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준비가 됐잖아요. 그렇죠? 양을 치면서도 양만 친 게 아니에요. 실력을 갈고 닦았어요. 어느 정도까지 실력을 갈고 닦았냐? 그 당시에는 들짐승들 많잖아요. 사자, 이리, 늑대, 그렇죠? 걔네들이 수시로 와서 양들 잡아가잖아요. 근데 자기가 양을 지키고 있을 때는 한 마리도 잃지 않았어요. 분명히 와서 막 물고 가는데도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벌리고 양을 끄집어내고 사자를 쳐서 쫓아내고 죽이고 실제로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목자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돌팔매질을 엄청 잘해요. 그렇죠? 멀리 막 물고 쫓아 뛰어가면 맞춰야 되잖아요. 팍 맞춰서. 그런 실력이 엄청난 애예요. 다윗이.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제가 골리앗을 치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볼까요? 딱 보니까 키도 이렇게 크지가 않아. 그렇죠? 어려 보여. 아직도 소년이에요. 네가 어떻게 할래?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어려서부터 덩치를 봐봐. 네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양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저 골리앗 못 찌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결국 허락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갑옷을 입혀봐요. 입혀보는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다 벗어버리고 그냥 저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전 제 방식대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해가지고 개울가에 가서 돌멩이 괜찮은 것 한 몇 개 주워다가 딱 챙기고 골리앗 앞에 가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 하다가 저기서 소년이 한 명 나오니까 놀라는 거죠.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지팡이 하나 들고 이제 돌팔매질 그런 거 하나 들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이 다윗한테 얘기하냐? 네가 나를 개로 보고 왔어? 왜 막대기 들고 와? 왜 이런 거 들고 와? 그리고 나서 이 골리앗이 이 다윗을 더 모욕을 하고 그렇죠? 막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는 지금 칼이 있지? 좋아. 창도 있어. 단창도 있어. 완전 무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는 아예 방패를 드는 시종이 한 명 따로 있어요. 방패를 대신 들고 서 있는 종이 있거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왔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나에게 뭐 하셨다? 붙이셨어.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너한테 알려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쏜살같이 그렇죠? 물맷돌 딱 하나 장전해가지고 막 돌리면서 뛰어가요. 뛰어가면서 던져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의 눈이 있잖아요. 눈깔이 코가 이렇게 있잖아요. 갑옷을 딱 입고 투구를 써도 앞은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과 눈 사이 미가 여기 얘가 급소거든요. 정확하게 돌이 박혀요. 박혔다고 기록해. 박혀요. 그 상태에서 골리앗이 그냥 그대로 쓰러져요. 그대로 급소를 맞아가지고 순식간이죠. 그리고 다윗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골리앗을 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요. 목을 잘라서 목을 이렇게 들어요. 그 장면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보고 그제서야 막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제서야 막 실제 위기 문제 해결할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은 실제 골리앗과 같은 환경이 실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있거든요. 우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진짜 골리앗 같은 인생 문제 와요. 대부분의 사람들 다윗처럼 준비되지 않으면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그냥 벌벌 떨다 그냥 가요. 벌벌 떨다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결국 항복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결국 항복하고 그냥 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포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포로로 살고 그렇죠? 높은 자의 포로로 사는 거예요. 가진 자에게 막 불신거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예 같은 비참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려서부터 뭐가 우선순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죠? 우선순위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처럼 그렇게 훈련을 지키고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결국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 같은 존재로 사실은 다 계획하셨어요. 왕 같은 존재로 왜? 왕 같은 역할을 하도록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일은 딴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만 바꾸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우선순위만. 그렇죠?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여러분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도 사실은 결론도 비슷합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행동하는 사람은 사실은 심각하게 묶여있는 사람이고 심각하게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나를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위주로 행동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유한 사람입니다.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갑니다.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색한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비로운 인생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비롭게 베푸는 만큼 천국에서 풍성한 상급이 기다립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나는 없다가 생겨난 놈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없었잖아요. 나는 없다가 도중에 생겨난 놈이라는 사실만 안 놓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작과 끝이라는 사실만 안 놓치면 됩니다.